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교가 아닌 생명을 주시고 또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뭇.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우리의 기도를 모아서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네, 우리 57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네,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난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손길로 하나님을 아는 은혜 받아 내 안의 우상을 제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의지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는 현장 살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의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아래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와 사단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한 주간도 나의 하나님이란 강단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 잡은 야곱을 명렬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언약 성취하는 여정으로 인도하시다가 언약 잡은 요셉에게 부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을 만큼 요셉의 팔은 굳세며 그의 팔에 힘이 있음은 야곱의 전냉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있게 하시고 이루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대복으로 야곱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친히 복을 내리시는 말씀 성취가 우리 교회를 통해 현장에까지 흘러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절대 언약 붙잡고 오늘도 237 온천 종족을 향해 70나라 70종족 70지역 70제자를 살리는 메시지로 강단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시공간 보좌와의 축복을 24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누리게 하시고 강단 말씀에 오늘도 집중하며 생명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반드시 5천 종족 237 나라 살리는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상처를 받은 자 싸매주고 어려운 자 돕고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며 병든 자를 치유하라 하십니다. 문제 속에 우리가 그릇 준비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심부름하지 않고 사단을 발 아래 능히 무릎 꿇게 만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 중직자, 성도, 렘넌트 각자 있는 현장에서 이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권정민 목사님께 성령 충만 오력을 만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인사합시다. 창세기에서 시편으로 건너뛴 것 같지만 오늘 시편은 요셉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25년 전인 것 같습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초창기 때인데 한 집회를 참여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기도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정말로 가짜입니다. 내 생각, 내 틀 싹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정말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뜨거움이 임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해서 우리 교회, 우리 동네 모든 무속인들을 저 혼자 다 찾아다니고 만나고 영적 현장도 확인하고 이렇게 현장이 죽어가구나라는 생각 가지고 1년을 기도하면서 문이 열리고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이유는 없죠.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뛰어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를 같이 나눌 내용은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야곱이 지극히 사랑하고 편애를 했습니다. 옷도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를 느꼈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 팔려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넘겨졌거든요. 시위대장은 장군들 위에 장군, 별 한 4개 정도 됩니다. 특히 바로를 호위하는 장군이니까 권력이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서 4절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형통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끝에 가서 자꾸 망해요. 대통령 보세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끝이 어떻게 됐는지. 당연히 성공한 것 같지만 물질이 쌓이고 권력이 쌓이면 할 것이 없어서 타락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시고 이런 의미거든요. 진주보건대학에 외식산업 미스터 피자 학과가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졸업 후에 미스터 피자 본사와 점포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치 발효 학과도 있습니다. 김치를 발효해서 수십여 종의 요리를 만들어내는. 그런데 강의실은 어디냐? 현장이고 교수들은 요리의 달인들,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되죠. 우리나라의 교육을 보면 주로 주입식인데 전에 영국 교육의 한 부분을 봤는데 중력을 설명하는데 밑에서 당기는 힘인데 그래서 어떤 아이가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소방서에 연락해서 밑에 매트리스를 깔고 옥상에서 뛰어내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력을 체험시키고 산 지식으로 몸에 배인 지식으로 일평생 잊을 수 없죠. 그렇게 각인돼 버리니까. 이렇게 교육이 된 사람이 엘리트가 되고 시대를 살리는 게 선진국 교육이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가서 괴롭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애굽 경영대학에 입학시킨 것입니다. 훗날 총리가 되어서 발휘될 모든 경제력을 연마하게 하신 것이죠. 각인된 지혜와 지식이 몸에 배이도록. 피아니스트들도 처음에 도레미파솔라시도 악보 보고 연습하다가 나중에 몸에 그 모든 테크닉이 다 들어와 버리죠. 그냥 가지고 놉니다. 피아노를. 눈을 감고 피아노를 치는데 얼마나 감동을 줍니까?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1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은 억울한 일로 투옥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애굽의 두 장관을 만나면서 애굽의 정치를 몸에다 익히는 거죠. 완전히 각인되는 거죠.
요셉 본인에게는 괴롭고 힘든 순간이었겠지만 요셉 인생에 있어서 노예, 감옥이 없었다면 절대로 세계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당연 필요한 절대적 현장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작정.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설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도록 좌표를 다 찍어놨습니다. 언약의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간 거죠. 절대 응답 이루는 절대 계획. 이런 말씀을 읽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믿음이 좋으니까 만나는 일마다 하나님이 다 형통하게 해주시는구나. 노예로 간 것도 감옥에 간 것도 형통함의 결과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형통했겠지만 확실한 형통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종으로 팔려간 다음에 요셉이 옥에 갇힌 다음이었잖아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아무 일 없이 건강했었는데 갑자기 맹장염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맹장 수술을 받았는데 형통하게 해서 빨리 아물게 하셨구나. 요셉에게 임한 형통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안 좋은 일도 요셉이 당했다고 하면 당연히 형통한 일일 거라고 여기잖아요. 요셉이니까 당연히 그럴 거예요. 노예도 평안, 행복, 해피. 노예는 물건입니다, 여러분. 물건 취급 당했고 주인의 재산이잖아요. 노예 구매할 때 상태 점검합니다. 이빨도 보고 머리털까지도 보고 건강도 체크하고 최상급의 물건을 사는 겁니다. 그게 발탁된 게 요셉입니다. 엘리트 쪽으로 가니까 최고의 물건으로 선택돼서 간 거거든요. 우리 중고 차량 구매할 때 일일이 체크 안 하면 나중에 큰 문제 생기듯이. 그리고 그 당시 애굽 감옥은 지하 토굴입니다.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공기도 습하고. 그곳에 갇혔다니까. 근데 우리는 요셉이니까 당연히 행복했겠지. 뭐 노예도 행복하고 감옥도 행복하고 그럴 거야. 그리고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형통했다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또 하나, 요셉이 보데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을 때나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 평안했을 것이라고 넘겨짓는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입장 되면 어떻겠습니까? 시설이 잘 갖춰진 감옥도 불편한데 아무리 가정 총무라도 노예는 노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형통했다 할지라도 감옥은 감옥이잖아요. 감옥이 아무리 좋은들 감옥 밖에 있는 그런 주택보다 좋겠습니까? 시편 105편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의 상태를 말해요. 발은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나무나 노수로 발에 채우는 그 틀이잖아요. 그게 딱 발은 착고에 채워졌다.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있었던 시간과 옥살이한 시간을 합치면 13년입니다. 13년. 13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거쳤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105편 18절 19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유가 나오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요셉이 모든 난관을 믿음으로 이겨냈다 말하지 않습니다. 몸이 쇠사슬에 매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몸이 히브리어로 네페시, 혼. 요셉은 혼, 지성, 감정, 의지가 쇠사슬에 매였다니까. 쇠사슬이 그냥 뇌를 꿰뚫은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고난의 감옥이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형통함의 축복이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키고 계셨던 것이거든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부터 하나님이 단련시키셨잖아요. 결혼했는데 이 장인 어른이 미친 사람이라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됐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단창을 던져버리고 피했는데 벽에 창이 꽂히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었겠습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나라의 군대로. 그래서 하도 다급해서 황무지에 숨었다니까요. 황무지에 숨으면 안 들키는 게 당연합니다. 들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인데 거기서 들켰다니까요. 이때 다윗이 깨닫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숨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 들키는 이 기적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들키겠느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절대 계획을 찾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절대 언약이 되고 다윗은 절대 여정석으로 계속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단련시켰습니다. 결국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대 주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 이렇게 접근해야 답이 다 나옵니다. 답이.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래야만 답이 나와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옳은 말도 문제가 되고 틀린 마음도 문제가 되고 괜히 엄한 사람 미워하고 욕하고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든 야든 다 틀린 거라니까요. 옳은 말도 틀렸고 틀린 말도 틀렸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인도받는다니까요. 정확한 계획과 언약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제가 맞냐? 저도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맞냐? 틀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을 찾아야만 당연히 절대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가 이것을 반드시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다급했으면 블레셋 가드로 도망갔습니까? 자기가 죽였잖아요, 골리앗을 죽이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소문이 전 세계 거의 다 퍼졌다니까요. 그런데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든지. 그러니까 당장 표가 납니다. 다윗이 여기에 왔다. 죽이자 하니까 다윗이 미친 척 했잖아요. 침을 수염에 묻혀가면서 흘려가면서 비실비실 되니까 아니 이런 미친놈이 우리 지역에 왔구나 해서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그때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56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유리함, 도피할 때 도망할 때 다급하게 걷는 다다닥 하는 그 발걸음 하나님이 세셨다. 그리고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책에 기록될 만큼 이미 작정됐다. 이미 설계된 일이 내게 왔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거 찾았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적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블레셋 가드로 도망갔다가 돌아온 사건 이후에 다윗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한다. 이걸 2번이나 반복해요. 그러면서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은혜를 꼭 찾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가슴 벅차고 스케일이 크고 위대한 고백을 다윗이 높은 산 위에서 한 것이 아니고 아둘람 굴에서 했습니다. 아둘람 굴, 성지순례에 갔다 온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거의 개구멍 수준이에요. 기어서 가면 후진해서 나와야 돼요. 어떤 폐소공포증 있는 분이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대요. 너무나도 답답하고 깜깜하고.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거기 숨어서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단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17세 때 꾼 꿈이 있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전하고 11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그래서 노예 감옥은 순간순간의 눈으로 볼 때는 위기처럼 보이지만 꿈을 이루는 과정이었고
노예 현장 속에서 형통, 감옥 속에서 형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짧게 예화를 드렸지만 또 한번 소개하면 어떤 조각가가 길을 걷다가 모닥불 속에 타고 있는 나무를 발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 토막. 저 나무로 멋진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조각가가 제일 처음 할 일은 뭡니까? 꺼내는 겁니다. 불 속에 타고 있는 나무를 꺼내는 일입니다. 하지만 꺼낸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불에서 꺼내진 나무는 일단 신이 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나는 구원 얻었네. 더 이상 불탈 일이 없겠네. 하지만 불 속에서 나온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꺼내는 것은 멋진 작품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일 뿐입니다. 나무 입장에서 보면 불에서 이제 막 구조된 상태가 제일 행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멋진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과정이 있어요. 톱으로 켜이는가 하면, 끌로 홈이 패이는가 하면, 이것으로 끝인가 싶어 안도하면 조각가가 다시 와서 사포로 세게 문지르죠. 드디어 그 나무는 조각가의 작품으로 탄생되잖아요. 이 눈으로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세상 살릴 작품으로 만드셨다니까요. 우리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은 예언된 것이고 신약이 성취된 것이라면 요셉이 누린 형통은 뭐냐? 신약으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거잖아요. 또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문제를 싹 다 발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노예든 감옥이든 어떤 현장이든. 다니엘 세 친구들도 이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사자굴이 겁나는 게 아니고 풀무불이 겁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알았을 거예요. 모든 것을 굿,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은 마치 알았다는 듯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향했더라. 세 친구들도 죽어도 괜찮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여러분들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탄식하고 운 적이 있습니까? 저도 제 인생에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때 나는 패배했구나 라고 느끼겠죠.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탄식하고 운다는 자체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에.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는 거죠. 타협하면요, 울 필요도 없고 비명지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는 거지. 아이가 병원에 주사 맞을 줄 아니까 자지러지게 우는 거지. 주사 맞지 않는다면 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왜 의심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음의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불신자라면 그런 거 생기지 않아요. 그냥.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배고픔과 갈증이 느껴지는 것이지 죽으면 배고픔과 갈증이 오지 않습니다. 지난주도 설명드렸는데 아무리 대도시의 아스팔트라도 그거 농부 입장에서 보면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거 어떻게 걷어내서 곡식 심습니까? 그냥 돌멩이가 있고 울퉁불퉁해도 흙땅이 좋은 겁니다. 거기다 심으면, 개간해서 심으면 곡식이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울퉁불퉁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런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시고 옆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나는 양이다, 이걸 비유했어요. 양이 얼마나 약한 줄 아십니까? 어떤 양에 대한 내용을 전에 봤는데 이 양이 밭과 길 사이에 고랑에 머리가 빠져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건졌는데 바로 3초 만에 다시 풀쩍 뛰어가다 거기에 머리를 툭 박더라니까.
그렇게 어리석어요. 꺼내놨는데 조심하면 될 텐데 다시 그게 들어간다. 양이 또 시력이 안 좋습니다. 5m는 안개처럼 보이고 10m는 아예 안 보여요. 그 양은 청각이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잖아요. 내 양은 내 이름을 알며. 요한복음 10장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은 오죠. 그리고 우리 중동 지역의 더운 지역에 파리가 얼마나 독한지 이 파리가 양의 눈에다가 알을 놓는다니까. 탁락시킨다니까. 그 알에서 애벌레가 나오면서 눈을 파먹고 나오기 때문에 눈이 빠져요. 털이 꼬여있는 그 틀 속에 알을 놓으면 애벌레가 나오다가 피부가 문드러진다니까. 눈도 살펴야 되죠. 틀도 살펴야 돼. 일일이 깎아줘야 되죠. 그냥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양은. 그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이게 전부 왕될 준비 발판이었습니다. 사울의 박해를 당하는데 다윗이 이걸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나는 양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여 이 늙은 것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어린 것이 해야 되죠. 우리 다 렘넌트고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나이 드신 분 희망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하나님 앞에 주여 이 늙은 것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그분 앞에.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비유해서 그만큼 연약하고 어리석다. 나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강하신 능력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고 나는 그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의 그 거친 호흡 소리가 전부 다 위협과 살기의 숨소리였다니까요. 그렇게 들릴 만큼 박해가 잔인했죠. 이 사울 입장에서는 나무 가지를 꺾는 거나 사람 팔 부러뜨리는 거나 똑같아요. 개미 죽이는 거나 사람이 죽이는 거나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걸로 완전히 잡혔기 때문에. 슬픔, 기쁨, 분노, 희노애락, 애정욕 그 감정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완전히 잡혔기 때문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전에 지존파가 범죄 동기를 물으니까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더 못 죽여서 아니다. 그게 괴수입니다. 1등, 넘버원. 나는 죄인 중에 1등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15장 8절에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저는 이 고백 접할 때마다 가슴이 울컥해요. 만삭되지 못한 7푼이 8푼이 같은 바보 같은 나에게 예수님이 보이셨구나. 엄마 뱃속에 10개월 있어야 되는데 미리 태어난 아이를 보니까 눈물 펑펑 쏟아지더라니까요. 그 피부 보호하려고 랩 씌우고 폐가 안 좋으니까 막 호흡기 끼우고 그 손바닥만한 아이한테 오만 짓 다 하더라니까요. 아이 7푼나 하면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이거잖아요. 바울은 자기 자신한테 이 바보 같은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임하셨구나.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거든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르완다 사람을 만났는데 이 르완다 사람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축구 경기도 보고 이랬는데 이 사람 집에 방문하니까 덩그런 방에 침대 하나 있고 바퀴벌레 지나다니는 거 보면서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구나. 얼마나 외로운지 괴로운지. 그 방에 있으면 뭐가 들겠습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 왜 예수 생명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창조 원리가 그냥 원리가 아니에요.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그 관계가 생명이잖아요. 물을 떠나면 그 분리가 죽음이거든요. 나무가 흙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그 관계가 생명이고 뿌리 뽑히면 죽음입니다. 새가 하늘에 날아다니야 생명인데 떨어지면 죽음이에요.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게 생명인데 분리되면 죽음입니다. 그 분리시킨 게 죄라니까요. 그 죄를 짓게 만든 게 사탄이라니까요. 그 결과 하나님 완전히 떠나버렸잖아요. 당연히 인간은 살면서 정신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문제, 저주, 재앙과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겁니다. 바로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는데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 또 영원히 함께 계시니까 영생, 그렇게 된 겁니다. 당연히 이 생명이 있으니까 나무도 잘 심으면 열매 맺는데요. 기도 응답, 성령 인도, 사탄 결박, 천국 시민, 세계 정복 다 나타나죠. 이 축복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 같은 나에게 억만제약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신 것,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모든 안 좋은 과거까지 복음 증거의 발판이 싹 다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정인되게 하시거든요. 아직까지 제 마음에 남는 어떤 권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 정신병으로 완전히 죽어가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사역하는데 내가 어찌 이 복음 안 전할 수가 있겠냐. 지금까지도 치유사역으로 섬기고 있거든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데 걸림돌이 막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복음 전하다가 막 쓰러지니까 사도권을 의심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남은 고치고 남은 잘 살리는데 자기 문제는 고치지 못하고 저게 무슨 사도냐. 이 소리를 들으면서 복음 증거하려고 하니까 힘들었어요. 바울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는데 3번 이걸 떠나게 해달라 기도했죠.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셋째 하늘에 올라가고 낙원에 올라가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해 주기는커녕 약할 때 강함 되신다. 내 능력이 약할 때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바울은 바꿨습니다. 생각을. 이 연약한 것을 완전히 자랑해 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연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보고 여러분 개인을 보면 결코 실패가 아니고 결코 위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강함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시대 살릴 능력으로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3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21절에서 22절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머리가 흰 백발의 장로들이 새파랗게 젊은 요셉, 30세 된 요셉한테 교훈을 얻으려고 머리를 숙였다니까요. 저 입에서 교훈의 말씀을 얻으려고. 이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노예 현장에서, 감옥 현장에서 하나님이 산 지식을 주셨고 그 몸에 배인 지식을 주셨고 현장에서 배우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잖아요. 여러분, 외국 영화를 보는데 자막이 없으면 내용을 모르잖아요. 이 부분을 설명하는 신약의 자막은 뭐가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나옵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고린도서 12장 11절에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또 나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20명의 혀를 성령께서 딱 붙들어 버리니까 15개 나라 외국어가 나가고 15나라 산업인들에게 복음이 전하고 외국에 안 나가고도 15나라 복음의 문이 쫙 열렸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산업인의 현장을 붙잡아 주시면 애굽 살리는 역사 일어납니다. 렘넌트들의 학업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시대 살릴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생각과 마음을 딱 잡아버리니까 시대에 살릴 꿈을 해석하고 온 세상을 살리는 지혜가 나타나게 된 거거든요.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국 요셉의 인생도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노예, 감옥, 모든 것이 선, 모든 것이 굿, 모든 것이 좋은 것. 그래서 고맙다 해야 됩니다. 노예야 고맙다, 감옥아 고맙다, 보디발의 아내야 고맙다, 네가 없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속으로 이런 말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다 승리하고 축복 누리게 된 거거든요. 심지어 사탄도 어쩔 수 없어요. 사탄 필요 없다면 당장 지옥으로 쳐넣을 수 있는데 사탄의 활동이 우리 신앙 성장에 유익이 됩니다. 세게 말하면 이삭하지만 어떨 때는 사탄도 나를 돕네, 고맙네, 이런 느낌이 올 정도로 우리는요 확실하게 이 은혜를 누리면 돼요.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가 예수 인재에 믿은 초신자들을 데리고 이 말 한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바로 우리 중직자님들, 교회 오래 다닌 성도님들, 교역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한두 가지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배고파지지요. 막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도 되지요. 미세먼지 마시면 막 코도 막히지요. 앞으로 어떤 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나이 들면 시름시름 몸도 아프지요. 막 정신적인 충격도 오지요. 부딪히면 다치지요. 세포도 노화되지요. 공동묘지 화장터에서 사탄은 안 설칩니다. 죽은 사람한테 건들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사단이 막 유혹도 하지요. 온갖 불신앙도 오지요. 이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될 텐데 당장 세상 나가면요 쳐다보면서 불신앙이 실시간으로 들어오지요. 귀로 들으면서 온갖 생각이 다 생기지요. 믿음의 동력자, 사랑하는 가족인데 그 사람이 내게 불신앙이 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저는 말 옮길 때 되게 조심스러워요. 내 말이 불신앙이 될 수 있어요. 정말 모든 게 싹 다 문제가 다 되는데, 그런데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만 달랑 달리시고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달린 십자가거든요. 나의 그 옛사람,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그 죄의 몸을 멸해 주셨다니까. 같이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예요. 이미 끝났구나. 이것 아는 게 진짜 중요하죠. 속죄 제사 한번 보세요. 양을 잡고 내장을 태우고 피를 뿌리고 연기가 돼서 다 없어지고, 그리고 고기는 제사장이 또 먹거든요. 이 먹으면서 이 성찬식처럼 막 실제적인 복음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고,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염려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한다.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 중에 소리죠. 그거 주님이 못 박아 주셨다니까요. 예수 믿는 자가 염려를 달고 산다. 그것만큼 넌센스가 없습니다. 그것만큼 코미디가 없어요. 잘 생각해보면 그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양이 죽고 소가 죽고 그리스도가 죽고 나도 죽었다니까. 이미 끝내주셨다. 이거 아는 게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선박에다가 항공기에다가 물건을 실어서 외국에 보내버리면 믿으면 됩니다. 갔냐 안 갔냐 그런 의심조차 할 필요가 없죠. 정말 그래서 이게 복음이거든요. 다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간만 이 비밀을 붙잡고 복음 붙잡으면 하나님이 친히 온전케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잔디도 왜 계속 밟습니까? 그래야 발육도 뿌리도 계속 내려지니까. 그런 차원의 문제지 문제 될 게 없습니다. 하나도. 제 말이 이해 안 되시면 이해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복음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다니까요. 정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복된 길이다. 지금 좀 전에 찬양드린 것처럼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분명히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참된 감사를 고백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 과거를 발판으로 완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에 렘넌트 출신 영화 감독이 있는데 저와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 그분만 그 찬양을 들으면서 복음으로 담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그 찬양을 지을 때 진짜 그거였거든요. 과거를 완전히 발판으로 누린 고백이에요. 내가 죽으면 주를 위해 죽고 살면 주를 위해 살리. 죽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핍박과 환난 당해도 괜찮다.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셉도 그랬습니다. 노예, 감옥도 괜찮고 총리가 돼도 괜찮고 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발판으로 준비했구나. 참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을 기회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의 철칙 중에 철칙이 뭐냐? 어떤 시험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 단어조차 삭제시켜버리고 포맷시켜버리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셨다. 억지로 승리합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자아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충분히 능히 감당하고도 남죠. 승리의 확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건이 와도 염려거리가 아닙니다. 싹 다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어저께 핵심 메시지를 봐도요. 반대, 역발상. 안 보이는 곳에 있고 반대되는 곳에 다 있습니다. 노바디에 싹 다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를 딱 보면 절묘한 타이밍이고 절묘한 시간표고 시대 살릴 최고의 순간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지더라고요.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고 오늘을 기회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미래를 이미 되어진 것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응답의 받침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이미 되어진 것, 그 뜻입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왜 응답이 없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따라 언약 잡고 계속 가다 보면 응답의 받침대가 든든한 걸 하나님이 더하신다니까요. 그때 절대 응답을 탁 올려주신다니까요. 기도는 포기하고 말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 믿으면 포기하고 안 하고는 종교인들의 얘기고,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의 누림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반드시 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 절대 언약 붙잡은 믿음은 이미 되어진 것입니다. 행복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게 행복이다. 불행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 말고 다른 데로 가는 게 불행이다. 이게 행복이에요.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자는 모든 일에 응답받네. 그런 찬양도 있듯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아니, 경상도 말로 진짜 망구 싶습니다. 너무 쉽다니. 누워서 떡 먹기 아닙니까? 그게 되어진다면 당연히 절대 계획, 절대 응답 계속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특히 우리에게 이미 완벽하게 되어진 미래가 있습니다. 언약으로 미리 주신 것.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237나라, 5천종족 살리는 역사. 이거는 무슨 자린고비 얘기처럼 딱 매달아 놓고 침만 흘리라고 준 게 아니고 바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절대 언약이라니까요. 이것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 문을 완전히 대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꼭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의 한 주간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문제 속에서도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 과거는 발판이요 오늘은 기회로 미래는 이미 되어진 것으로 이 믿음 가지고 참된 감사 고백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와 전 성도님들의 현장에 그리고 237 5천 종족 현장이 복음회당 응답 현장으로 70제자 70지역 찾는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선교원금, 건축원금, 간사원금, RUTC원금 각종 예물들이 임마누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지역 현장과 산업 현장과 선교 현장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축복과 개인 집중으로 복음의 풍성한 은혜가 모든 현장에 전달되는 축복의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시간이 7시 반, 장소는 다이톨로 변경되었습니다. 차질 없이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새벽 예배에 다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우리 교회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2일 주일은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기 위한 RU 주일로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본교회 홍영애 권사님 부친 장보석 장로님의 장인 되시는 홍영복 명예 장로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장로님 가정에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본교회 최덕현 안수 집사님 또 박지연 집사님 가정에 최한결 랩런트가 5월 22일 금요일에 출산했습니다.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협회와 총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너는 파수꾼 잘못 보고 잘못하는 자 지켜줘야 해. 너는 치유자 상처받고 병든 자를 치유해야 해. 너는 영적 대사 길을 잃고 버려진 자 안내해야 해. 너는 미래 지도자와 세계의 서밋들을 살려야 해.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랩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현장이 너의 것.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과거를 발판으로 오늘을 기회로 미래를 이미 되어진 것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요셉처럼 시대를 살리는 정인이 될 오늘 예배 참여한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